지속적으로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는 책들 중에 바로 돈, 부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바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거죠. 한번 읽어보셨어요? 이 책이 지난 20년간 51개 언어로 109개국에 출간되어서 무려 4천만 부가 판매되었고요. 우리 국내에서만도 17종으로 이게 출간이 되었는데 무려 350만 부가 판매되었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이 책 내는 것도 어렵지만 책을 내면 10만 부가 팔리면 초대형 베스트셀러예요. 그런데 350만 부가 팔렸어요. 그래도 안 놀라시네요. 다 우리가 그 정도는 팔고 있잖아요. 우리도 350만 부. 엄청나게 팔린 거죠. 요즘도 돈에 관한 책은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교보문고에 가보니까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또 10만 베스트셀러인 월급쟁이 부자들의 작가인 이명노 씨가 쓴 돈의 감각, 이런 책들이 여전히 베스트셀러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읽혀지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이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어요?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예, 너무 당당하게. 크리스찬이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좀 고민 좀 하다가 해야 되는데. 그래, 저도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자가 됐으면.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 양복을 입고 보니까 목사님 양복 사셨나 봐요. 그래요. 제가 걸치면 다 명품처럼 보이나 봐요. 제가 이게 입은 지 10년이 된 양복이거든요. 게다가 여름 양복이에요. 제 양복은 참고로 다 여름 양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계절 입으려고 여름 양복밖에 없는데 이걸 그냥 색깔별로 지금 10년째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새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옷걸이가 좋으면 옷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요. 저도 아멘. 예, 역시 동탄은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여기서 아멘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저도 목사지만 제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해마다 옷을 좀 세련된 유행이 가는 옷으로 맞춰 입고 싶고 좋은 것 입고 싶고 좋은 것도 사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가운데 크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되게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구나.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무조건 천국 가는구나.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10장 5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첫 번째 가르치신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두 번째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아내를 버리지 말고 가정을 잘 다스려라. 지난주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와라. 겸손한 자가 제자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은 이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제자들이, 주님의 그 제자들이 이 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돈의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세상에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돈, 부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이 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의 돈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부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단정짓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보통 사람들은 부자를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지 잘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부자가 되었다 해서 돈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꼭 잘 산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돈이 없는 사람이지 못 사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부자 중에도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지만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아니 우리도 보통 부자는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못 사는 사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은 저주다라는 그런 은연중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성경이 기록된 유대 그 당시에도 유대 사회도 그런 생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이런 부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되돌아가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5절에서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자,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놀랬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 우리나라는 부자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별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보통 우리나라는 부자 그러면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이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 부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냐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말도 부자는 하늘이 낸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부자는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젊은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랬을 때 이 젊은 부자가 계명을 지켰냐고 물었을 때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9절에서 20절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특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지켰다는데 우리 중에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 공경하는 것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모 공경을 비롯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돌려보내면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가난한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가난하게 되면 이거를 하나님의 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자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성경에 가장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 믿고 가난해졌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땅에서. 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9장 5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에 있고 공중의 새도 집에 있으되 인자는, 자, 예수님이 얼마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단어, 성경 구절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부르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기록된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집도 없이 또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궁핍이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단정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고, 가난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인생 속에서 부를 대할 때 첫 번째 가져야 될 태도는 뭡니까?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단정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 같으나 세상 어떤 부자보다도 부유하고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부유한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런 이 땅의 부자가 아니라 천국의 부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는 돈을, 이 부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 부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전 지금도 말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부에 대한 마음을 다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이 말은 부자는 무조건 나쁜 것이다 라는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단정 짓고 있는 말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이 생기죠. 왜 예수님께서는 부자를 정죄하는 것도 아니시라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런 비유를 들어주신 것일까?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돈의 영향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부자가 되다 보면 부 자체를 정죄하진 않지만 부자가 되다 보면 그 부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부를 더 의지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부자를 예수님은 엄청 사랑하셨습니다. 부자를 정죄하기는커녕 사랑하셨습니다. 본문 21절을 한번 봅시다.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거기까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고라는 이 단어를 보면 제가 연구해 보니까 한참을 바라보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한참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느낌이 안 오시나 봐요.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자꾸 한참을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연애할 때는 서로 자꾸 보고 싶어서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해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사랑하면 한참을 봐요. 근데 결혼한 지 한 10년 된 부부는 바라보질 못해요. 바라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부부간에 서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걸 못 바라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젊은 부자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느낌이 오세요? 그를 한참을 보시고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킨 이 사람에게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족한 게 뭘까요? 자,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한참을 보시고 이 부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 결과 물질적인 축복도 받았어요. 오늘날로 우리가 꿈꾸는 크리스찬 라이프 아니에요? 우리도 믿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날 축복하셔서 물질도 넉넉해진다면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게 뭘까요? 그 부족한 것이 있음이 뭐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게 있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등록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셔야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 한 명도 없겠죠. 뭐 저도 등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다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돈을 의지하는 마음. 네가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어느 날 네가 부자가 되고 나서 네 영혼을 보니, 살아가는 마음으로 한참을 보니 네 마음에 돈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넌 지금 나를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난할 때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오늘도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돈이 생기고 좀 살만해지면 돈 좋은 줄 알게 돼요. 돈이 있으니까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갖고 싶은 것도 갖기 시작하니까 돈 좋은 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부 자체를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의 영향력, 돈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돈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져버린 이 젊은 부자에게 너 그걸 다 버리고도 나만 의지하고 따라올 수 있어?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까요? 부자이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커져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유해질 때, 저는 오늘도 세속적인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다 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 이렇게 축복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이 돈을 의지할 만큼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아쉽지만 하나님 평생 가난하게 살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는 인생보다 가난한 인생, 비천한 인생은 없습니다. 가난해도 내 마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한 인생,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를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젊은 부자가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게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놀랐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렇게 부자가 된 이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당황이었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본문 27절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본문 28절입니다.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좀 얄미운 것 같아요. 이때 꼭 자랑을 해야겠어요?
한 사람은 돈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는데 주님, 저 젊은 부자는 돈 때문에 주님을 떠나갔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잘하고 있죠? 저 같으면 야 제발 교만하지 마 이렇게 머리 한 대 주워받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29절 30절. 자, 29절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 그 사람은 내가 축복할 거야. 이 현세에서도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소유가 될 것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100배나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야. 여러분, 여기 이 말을 액면가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1,000원 버렸더니 100배를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기도 어머니도 100배를 준대요. 어머니도, 자식도. 자식 100배 주면 고난이죠. 지금 한 명도 고난인데. 이 말은 예수님 무슨 100배라는 걸 왜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야. 이 현세에서도.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에요? 가난한데도 부유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나보다 못 사는데 더 행복한 거예요. 돈 많으면 뭐합니까? 만족이 없는데? 부자라는 것은 산술,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부자입니까? 거꾸로 돈이 얼마나 없으면 가난한 인생입니까? 그거는 액수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부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부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전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는데 그 마음에 부를 더 의지하는 마음이 커져버리고 한 주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돈을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나중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그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만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부유한 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자,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면 내가 지금 가난해도 부유하게 살 수 있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주님의 제자이고 우리가 따라갈 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돈을 더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직 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